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 여로나 바아사, 여로보암부터 같이 있죠. 같이 합니다. 여로나 바아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예 여요여스 살므브 베호구. 너무 낮게 낮았네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머리 글자만 우리가 주로 외우고 있는데 항상 우리 제일령 가족들은 뒤에 끝까지 이름까지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 왕이 많이 설교에 등장할 때는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데 그렇지 않는 왕들은 어려워요. 여로 하면 여로보암까지 가야 되고요. 나 하면 누구죠? 여로,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리 글자는 외우지만 한 번씩 그 이름을 끝까지 해보는 게 소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유다 왕을 같이 해봅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르아비아사여 여호람 아하 요아운여 아히므 아요요요요시. 다시 한번 르아비아사여 여호람 아하 요아운여 아히므 아요요요요시. 자, 역대하의 별명은 뭐라고 했나요? 왕이라고 그랬죠. 왕입니다. 번호를 좀 준비해서 띄워주세요. 뒤로 한참 가면 밖으로 나갔다고요. 자, 번호를 준비해 주시고, 자, 먼저 그리는 순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자, 먼저 직사각형, 큰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자, 밑에는 다시 큰 사각형을 그립니다. 위에는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고요. 밑에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쓸 거는 왕자를 이렇게 쓰라고 했죠. 왕자를 쓴다. 그 다음에 뭐였나요? 우상에 해당되는 팔자를 기록하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밑에 받침을 하고요. 위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앞에요. 번호 달기. 우리 성원 집사님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그림으로 한번 같이 공중에 준비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번, 2번, 큰 직사각형 3번, 그 다음에 들어와서 와자를 먼저 씁니다. 4번,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팔자를 쓰고요. 마지막 밑에 받침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한글 이렇게 하면 역대하 별명 킹이 되겠습니다. 왕자가 크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 달기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 그림도 중요하고 지명도 중요하지만 번호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역대하는 36장까지 구성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준비하셔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쪽이 기본 산당이었죠. 그래서 1장에 2장에 같이 해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들어가세요. 3장에 옆에 4장에 밖에 있어.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자, 여기까지가 솔로몬 성전이 되셨죠. 여기까지 통일한 곡입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작합니다.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 드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누구라 하겠습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비얌 또는 아비야. 그 다음에 이쪽 어디죠? 3대 아사.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이 아사.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16대 누구죠? 요시야. 자, 그래서 13
16. 특히 알아두시라고 했잖아요. 이 남유다에 있어서 13대 왕은 히스기야. 16대 누구죠? 요시야 왕은요. 너무 중요해. 그리고 선왕 8명 중에 그나마 다윗에게를 가장 많이 쫓았던 왕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아시겠죠? 그 외에 선왕은 기억나시죠? 3대 누구죠? 아사. 4대 여호사밧. 그리고 8대 9대 10대 11대까지는 비교적 선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기억나시죠? 자, 그 번호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까지는 9장 통일한국이고요. 10장부터 겼습니다. 20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상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밑에 이쪽이 21장이고요. 위에 22장, 그 옆에 23장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는 선언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서, 동, 북, 남 이렇게 그린다겠죠. 그래서 몇 장? 24, 25, 26, 2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듯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28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옵니다. 29, 30, 31, 32 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와서 33, 34, 35 마지막 왕자 이영의 36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번호 되셨죠? 다시금 앞으로 한번 해주시고, 자, 1장 이상에 잘 모르겠으면 앞에 PPT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게 오르면 좋겠습니다. 1장에 시작. 1장에 2장에 들어가서 3장에 4장에 들어가서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5장 21 22 23 십자가 24 25 26 27 28 29 30 31 32 밑으로 33 34 35 36 아시겠죠? 자, 이 번호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10번. 지명도 아셔야 되겠지만 특히 번호 잘 해가시고 오늘 좀 그림을 좀 작게 그려서 작은 앞에 PPT를 보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보죠. 또 뒤로 계속 좀 밖으로 나왔다가 밖으로 한참 가야 돼요. 밖으로 나와서 제목을 좀 찾아주세요. 제목을 찾아주시면 자, 지난주에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봤죠. 자, 1장부터 9장은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산당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준비가 됐으면 한참 밑으로 더 가야 돼요. 잘 찾아보시고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고쳐서 제가 컨트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명 달기 뒤에 한참 제목 달기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옵니다. 자, 1장 뭐였습니까? 지혜였죠. 지혜. 1장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2장 뭐였죠? 건축 준비였죠. 자, 띄워주세요. 자, 노래를 같이 9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준비됐나요? 또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자, 눌러주세요. 1장 열면 시작. 1장 열면 솔로몬 지혜, 2장 열면 건축 준비, 3장 열면 성전 건축, 4장 열면 성전 비품 법계이죠. 5장 열면 법계 입성, 6장 열면 봉헌식 감기라겠죠. 자, 법계 입성 다음에 반드시 감사 기도가 나온다 했잖아요. 봉헌식 감기. 7장 열면 낙성식 장막절 낙성식 8장 열면 번영 9장 열면 솔로몬 죽음 스바여 왕 방문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이 니은자에 해당되는 것 남유다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될 건데 이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진행만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9장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왕의 10장이에요. 이 10장은 니은은 어디라고 했나요?
일대 왕, 남쪽 유다 왕의 일대 왕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 말았는데요. 외우기 쉽게 왕 국시로 외워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국시,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감했는데요. 자, 몇 장이죠? 10장. 10장 지난 시간에 했죠. 자, 왕국 분열. 솔로몬 왕 때문에 인하여서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지만 궁극적인 요원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어요. 백성들이 와서 아버지가 좀 힘들게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조금 멍에를 가볍게 해주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는데 노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쪽으로 10지파가 날아가게 되고 남쪽 2지파가 남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10장은 왕국이 분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지금 역대하는 제사경적 관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제사경적 관점에서 좋은 내용들만 부각시켜서 기록을 되도록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왕국은 분열됐지만 11장에 와서 르호보암 때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성하게 된다겠죠. 왕국이, 그렇죠? 왕국이 강성하게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12장에 가서 누구죠? 레호보암 시삭이 침입하게 된. 그래서 왕국 분열, 왕국 강성, 시삭 침입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14장으로 1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10장이고요. 11장, 12장이죠. 자, 위 의자 13장 2대 왕입니다. 2대 아비야 또는 아비얌인데요. 13장 찾으셨으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멘. 아비야 밑줄 하세요. 2대 왕입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그래서 남쪽의 아비야는 북쪽의 여로보암과 대결을 하게 되죠. 자, 뭐 북쪽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남쪽 의회에 해당되는 이쪽이 바로 2대 왕인 누구죠?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비야. 자,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이 아비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열왕기상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이 뭐였습니까? 나비의 길이었잖아요. 이 나비의 길과 같이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과 역대하를. 자, 열왕기상 15장에 아비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역대하 13장은 아비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열왕기상 15장에 가보면 이게 우리 머릿속에 조금 기억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나비의 길과 함께 이 왕의 그림이 서로 오버랩이 돼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은 바로 기억이죠. 자, 기억입니다. 아사입니다. 3대 아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선과 정의를, 그러니까 3대 왕이 누구예요? 아사 선한 왕이. 자,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의 선한 왕 8명을 뽑으라면 3대 먼저 시작되죠. 3대. 그리고 이제 4대 좀 더 보겠지만 이 아사 왕은 선한 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사인데 이때 뭐하요? 통치를 하죠. 통치. 그래서 아사의 통치인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통치. 2절 봐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다라시 하나님을 찾게 했다겠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통치를 비교적 잘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는요, 열왕기상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 특히 13장 이후 14장, 15장, 16장이 아사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통치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통치. 기억은 아사의 통치예요. 선한왕의 첫 번째 3대 왕이고요. 통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봅니다. 15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15장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다시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15절 가볼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자,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장면입니다. 우리 15장은 함께 고백합니다. 종교개혁. 기억에서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세 사람을 들라 하면 아사,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을 가봅니다. 16장에 선지자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을 씁니다. 나비야 할 때, 나비라는 말을 쓰는데요. 선지자, 프로페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선지자인데,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자, 라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다, 준비하다. 근데 라라는데 로에라는 단어 씁니다. 로에. 이 로에라는 단어가 선견자라는 뜻이에요. 선견자, 영어로 말하면 seer이라는 말입니다. C가 보다잖아요. 선견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런데 선견자인 하나니가 어때요? 책망을 해요. 누구를? 아사가 비교적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읽어본 바와 같이 아람 왕을 의지해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에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다. 7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와보세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비교적 선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중에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선견자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니를 보내서 책망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16장의 제목은 하나니 책망입니다. 하나니는 참 선지자예요. seer,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니 책망. 그럼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자, 여기는 왕국시라고 했어요. 왕은 국시를 먹는다. 전라도는 국수, 저 경상도는 국시. 왕은 국시를 잡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기분 좋을까요? 통치, 종교개혁, 하나님 책망이잖아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토종은 하나니. 토종은, 신토부리 토종은 하나니.
이렇게 밑에는 통이 되겠죠. 종교개혁 하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토종은 하나니. 예, 토하면 통이 생각나야 돼요. 통치. 아사왕의 통치, 종교개혁 하나니, 선지자, 선견자.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14, 15, 16 아사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 18, 19, 20 누구죠? 4대왕 여호사밧.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한 왕이죠. 그러나 그것도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그 하나니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니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니라는 선견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선지자지요. 자, 17장부터 보겠습니다. 17장.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번호와 매치를 시켜야 돼요. 자, 매치를 시켜야 우리가 잘 그것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은 17, 18, 19, 20 이렇게 합니다. 17장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9절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일으키죠. 여호사밧도 개혁을 운동을 당연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개혁운동. 예, 개혁운동입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갑니다. 디귿이에요. 지금 디귿 1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7대 왕 누구죠?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겠죠. 혼인동맹. 이거를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사밧이 또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18장은 34절. 열왕기상 22장이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죠. 열왕기상 22장과 우리가 매치를 시켜야 돼요. 열왕기상은 북쪽은 7대 왕 아합으로 끝나지만 남쪽은 여호사밧까지 끝나요. 그리고 열왕기가 여호사밧 이후에 이제 5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잘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18장 봅니다. 아합의 죽음은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이죠. 역대하는 18장입니다. 34절 읽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물론 그 앞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쭉 내용이 진행됩니다. 18장은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아합 죽음. 자,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17, 18, 19, 20까지 여호사밧인데요. 자, 죽음이죠. 17장은 개혁, 18장은 아합의 죽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개혁, 죽음. 19장 갑니다. 아까 16장에서 아사를 책망했던 선견자 누구였죠? 하나니. 예, 하나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니. 여기는 하나니가 아닌 예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예후 왕조가 있는데 그 예후 왕조와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동명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예후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책망해요. 그의 아버지 아사는 하나니가 책망하고, 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토종은 하나니. 여기는 아사입니다. 자, 그럼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고 17, 18, 19, 20까지 하고 함께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장을 보면 아합이 죽음을 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아합의 죽음이에요. 19장을 갑니다. 19장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악한 자를 도왔다.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합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들 또 혹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강해 설교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새벽마다 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QT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또 할 때가 옵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럴 때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숲을 보는 고공학습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 제목을 우리가 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19장은 하나니 참 선지자 seer 자 선견자인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예후가 나왔죠. 2절 그리고 8절 9절을 봐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호사밧 왕 때 책망했던 사람은 예후라는 선견자예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니.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후 책망. 예후 책망 기억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의 20장 17, 18, 19, 20을 기억합니다. 이제 20장 마지막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장 넘어가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사밧이 나오죠. 15절만 보겠습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에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의 기도, 금식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기도의 금식으로 나갔던 여호사밧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우리 함께 20장 고백합니다. 기도.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 나왔습니까? 아합의 죽음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19장에 예후의 책망이 나왔죠. 20장에 기도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개 죽은 얘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개 죽은 얘기. 얘기는 이야기할 때 뭐 얘는 뭘 이 얘기지만 개 종교개혁 누가 죽었어요? 아합이 죽었죠. 누구죠? 예후의 책망 prayer 기도.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개 죽은 얘기. 매스컴에 나올 만하죠. 개 죽은 얘기. 그러면 자 여기 뭐였어요? 르호보암 왕 국시. 르호보암 누구죠? 왕 국시. 국시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뭐라고 했나요? 토종은 하나니. 다시 한번 토종은 하나니. 자 여호사밧은 뭐예요? 개 죽은 얘기.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다시 한번 르호보암 뭐라고요? 왕 국시. 다시 해답니다. 시작. 왕 국시. 아사는 뭐예요? 토종은 하나니. 토종은 하나니. 하나니는 참선지자였습니다. 자 여호사밧 4대 뭐였어요? 개 죽은 얘기, 종교개혁, 아합의 죽음, 예후의 책망, 기도. 머리에 쏙쏙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4대까지 진행이 됩니다. 1대, 2대, 3대, 4대. 자,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21장, 바로 뭐죠? 우상숭배 주동자에 해당되는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까지.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 제조, 우상에 아주 빠진 사람들. 열왕기 이 우상이 밑에 팔 기억나신가요? 이 팔에 해당되는 주동자들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5대 왕, 3대 4대,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선한왕이었는데
요사밧의 아들 요호람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 부전자전이 아니죠. 잘못된 길로 갔죠. 자,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5절 요호람이 왕이 나갈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요호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왕에 대해서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람. 따라서 합니다. 여호람. 자, 이제 8자 들어왔어요. 밑에 21장 8자입니다. 그 위에 8로 들어갑니다. 그게 22장이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하나하나씩 진행이 돼요. 열왕기상에서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여호람이 열왕기 하였죠. 열왕기상이 아니라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같이 등장해서 8장에. 그런데 여기는 따로따로 나와요. 역대하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2장을 가보겠습니다. 22장. 그러니까 21장 여호람과 22장 아하시야가 열왕기하 8장에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역대하는 따로따로 21장, 22장 이렇게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장 1절로 보겠습니다.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자, 아하시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 8자를 생각하면 열왕기하 8장은 우상에 대한 장이에요. 우상같이 생겼잖아요. 8자가 또 사람 모양같이. 마찬가지 여기도 8장에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따로따로 21장 여호람, 22장 아하시야, 그 옆에 23장이 이제 아달랴. 예, 누구죠? 유일하게 여자 왕입니다. 우리 함께 23장을 가보겠습니다. 23장 23장을 보시면 1절 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 이게 바로 7대 왕, 북이스라엘로 보자면 누구죠? 아합 왕 시대의 남유다 7대는 아달랴가 되겠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1장이에요. 8장하고 옆으로 쭉 갔죠. 선에. 여기에 11장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셔서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고 잘 왔다 갔다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이 역대하에서는 23장입니다. 자, 역대하 23장 우리 함께 제목 선포합니다. 아달랴. 자, 그러면 이제 우상에 대해서 21, 22, 23 했죠.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선한 왕들이 쭉쭉 가요. 서동, 북남 8대, 9대, 10대, 11대 이렇게 갑니다. 자,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으로 가보면요, 이 열왕기하 12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구절이고요. 1절 보겠습니다.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부하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제목 선포합니다. 요아스는 열왕기하 12장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이 역대하는 24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죠. 25장 8대, 9대, 10대, 11대 다 선언왕이에요. 자, 지금 선언왕을 봅니다. 2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 그리고 정직하게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왕은 13대와 16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는 비교적 선한 왕이에요. 3대, 4대, 8대, 9대, 10대, 11대, 13대, 16대 8명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3대, 4대, 8대, 9대, 10대, 11대, 13대, 16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왕을 아셔야 되겠죠. 3대 아사, 4대 요사박. 그 다음에 저희들이 8대 있잖아요. 좀 전에 어디였습니까? 8대 요람, 아시아, 아달랴. 그 다음 뭐예요? 요시아라 했잖아. 요시야, 요아스 헷갈리면 안 돼요. 저 16대 요아스죠. 요시아예요. 우리에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 몇 장이죠? 6장으로 가봅니다. 26장 24, 25, 26, 27 북쪽을 이제 가리키죠. 우리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우시야 나오죠. 그런데 우시야도 선언하겠지만 나중에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4절 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26장 고백합니다. 우시야. 자,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나병 환자로서 나중에 별궁에 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되셨죠? 자, 우시야와 요담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상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 27장 갑니다. 2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비교적 선한 왕으로 삽니다. 11대죠. 함께 고백합니다. 요담. 자, 그래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8대, 9대, 10대, 11대가 선한 왕의 비교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저 위로 아자에 해당되는 곳에 28장으로 갑니다. 아하스죠. 요담 다음에 12대 아하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 우상 제조자, 여기도 우상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인신제사의 주범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거기에 보면 3절에 보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네.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하면 아하스. 누구 아버지가? 아들이 누구죠?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 자, 그 아버지 그 아들이 아닌 참 정직하고 선한 왕 히스기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다. 인신제사까지 드릴 정도로 아주 좋지 못한 삶을 살았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됐죠? 나중에 유배되어서 복방에 감금되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 30, 31, 32장까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아내로는 29, 30, 31, 32 히스기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어디에 해당돼요? 열왕기야 18, 19, 20 기억나시죠? 18, 19, 20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9장 보겠습니다. 29장 2절 볼까요? 2절 3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을
중수한다라는 말이죠. 성전을 다시. 그 뒤에 계속 히스기야에 대한 좋은 내용들 쭉쭉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 20장에 나온 내용을 여기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9장 제목 선포합니다. 성전 중수. 예,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자, 30장을 가보겠습니다. 30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려. 자, 6월절을 다시금 지킨 왕이 히스기야예요. 출애굽 이후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6월절. 그 다음에 31장 가보겠습니다.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를 일으켰던 아까 아사 기억나시죠? 토종은 하나님. 종교개혁. 자, 31장이 종교개혁이에요. 히스기야. 자, 1절을 읽어봅니다.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20절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로 행하였으니.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된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왕을 뽑으라면 히스기야예요. 자, 종교개혁 따라서 합니다.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하죠. 종교개혁. 32장 히스기야의 죽음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2장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음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죽음. 자,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은 29, 30, 31, 32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되셨죠? 33장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아몬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 이후에 16, 17, 18, 19, 20 한꺼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3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장 14대 15대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 몇 줄 아세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7대 아합으로 뽑는다면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 그 다음에 21절 봅니다. 아몬이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제목 선포합니다. 므낫세, 아몬. 예, 므낫세와 아몬은 큰 죄에 눌려서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므낫세, 아몬이 이 왕 해당되는 이 밑에 눌려있는 이 모습, 그걸 한번 기억하시고 므낫세, 아몬이 되겠습니다. 자, 34, 35는 16대 이도 선언왕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두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34장 가봅니다. 종교개혁 이제 세 번째 등장합니다. 종교개혁 새 인물 뽑으라면 누구죠? 3대 아사,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장 봅니다.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입선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성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종교개혁. 자,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로서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가 또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또 됩니다.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고요. 16대 요시야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35장 가보겠습니다. 35장 1절 읽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34장과 35장 여기잖아요. 양쪽에 34, 35가 요시야 16대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마지막 이제 36장이 17, 18, 19, 20대 왕이 다 소개됐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그게 바로 36장에 다 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 23세더라.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18대지요.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19대예요.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그래서 마지막 36장은 17, 18, 19, 20대 왕이 한꺼번에 기록되면서 어떤 왕은 애국으로 나머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6장 22절, 23절이 바로 포로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6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래도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으로 끝나죠. 자, 22절 봐볼까요?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그래서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민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나온 게 포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귀환을 하게 하시죠. 오늘 시간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볼 겁니다. 이 에스라는 말 그대로 귀환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10장까지 이루어졌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요. 1차 귀환을 누가 하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1차로 귀환을 해요. 그게 바로 1장에서부터 6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때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2차 귀환이 누구에서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 에스라가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재건하는 거예요. 마음 개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하는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가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이제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장부터 10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누구냐면 총독,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국을 위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배려로 인하여서 다시금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것은 바로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고요. 마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성벽은 크잖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비록 짧으니까 아마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 이 모두가 다 어디입니까? 포로
후시대.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7단계로 나눴지만 그걸 세분화시키면 10단계로 나눴지 않습니까? 태초 역사시대부터 해서 기억나시죠? 족장시대, 모세율법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기억나시죠? 그 다음 왕정시대로서 왕정시대도 통일왕국시대가 있고 분열왕국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포로시대, 이 포로시대에서도 포로 후귀환, 포로 후시대 때 지금 이 에스라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 배운 말씀을 1장부터 다시금 쭉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비교적으로 좀 딱딱해요. 그리고 막 길잖아요. 36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36장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큰 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했을 것 같으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내용, 10장부터 36장까지 남쪽 유다 일대부터 해서 20대까지 다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르아비 아사야부터 해서 시드기야까지. 눈이 뽑혀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까지 역대하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10장부터 36장까지. 그래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꼭 알아야 될 선언왕들, 그 중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3명의 왕도 좀 아시고 6월절을 지켰던 왕 히스기야와 요아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PPT 해주세요.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마음에 손을 얹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 손 들고 찬송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다 회복하리니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 역대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의 길을 따랐던 8명의 선언왕,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왕과 같이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든 제일장가족들도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